신앙은 여러 가지 많은 종류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신앙 있고, 또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의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사역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을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그 전도 사역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그가 살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보다는 하루하루가 죽음과 여러 공포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23장 11절의 말씀처럼 로마에 가서 네가 증언해야 할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로마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며 전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 배가 굉장히 큰 위협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거대한 폭풍이 있는 이 폭풍 앞에서 지금처럼 거대한 배들도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고 위기를 느낄 터인데, 바울 당시에 이 무역선이라고 하여도 이 폭풍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순간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이 말은 로마 황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을 지칭할 때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할지라도 결코 목숨은 잃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거대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확신에 찬 담대한 믿음은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나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물론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울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믿음의 본분, 사명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믿음인 거죠. 이제 큰 폭풍을 잘 견디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어진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11절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바울 일행의 경로를 매우 자세하게 지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정을 지금까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지도를 보면서 다시 점검해 보면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탄 배가 이달리아라고 하는 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 연안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저 멀리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해변으로 다니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이제 타게 되어집니다. 이 배를 타고 간 곳이 루기아의 무라성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그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무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어지는데 그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는 무역선으로 애굽이나 이런 곳에서 로마까지 이제
무역업을 하는 그런 배를 이제 타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의 배는 뭐 여러 가지 짐들도 싣고 다니지만 사람도 함께 탈 수 있게 되었고, 이때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율리오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들, 그리고 다른 일반 승객들도 있었겠죠. 모두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를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 섬들을 잠깐 들려서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쉼도 갖고 그러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선장과 선주가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너무 좁기 때문에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가까이 있는 베닉스,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보이시나요? 네.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까운 거리니까 금방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 미항을 출발하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면서 이 배가 완전히 방향을 잃고 떠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시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로마와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항이나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했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터인데,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12일간에 걸쳐서 이 멜리데까지 배가 결국 떠밀려 와서 이곳에서 무사히 사람들은 다 구조를 받고,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27장 41절에 보면 고물이 풍랑에 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상당히 파손이 되어졌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이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이 섬으로 상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보블리오에 붙인 그리고 원주민들을 기도로 치료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머물다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멜리데 섬을 출발하게 된다. 오늘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이 말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면 과연 이 배가 바울이 타고 온 배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다른 배가 될 것이다. 이미 바울이 타고 온 배는 상당히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항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배를 바꿔 타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의 이름을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3개월을 멜리데 섬에서 보내면서 바울이 타고 왔던 파손되었던 이 배를 3개월 동안 수리를 하고 손을 보아서 다시 운항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배를 타고 다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어쨌든 이 겨울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잘 보낸 다음에 이제 목적지였던 로마를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장식이,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데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을 많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배를 출발하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일들이 참 많죠.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 선원들에게도 제우스 신의 아들들이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이름을 디오스구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말은 쌍둥이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나는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록소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지키는 이 신이 이 배를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장식을 만들어서 배의 앞부분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내걸고 그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배가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간 곳이 수라구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인데, 멜리데 섬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시실리아 섬의 동남쪽에 자리 잡은 항구로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은 항구 외곽이 35km나 되는 그러한 곳으로서 두 구역으로 나뉘어서 이제 통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었습니다. BC 734년에 고린도인들이 이곳에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BC 212년 이후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쇠퇴를 했다가 아우구스통 시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 통치 시기에 이르러서 아우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겠죠. 초대 황제의 통치 시기에 이제 이곳의 명성을 다시 되찾도록 회복을 시켜놓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명한 카타콤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의 지하 무덤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일찍부터 이곳에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수라구사에서 사흘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루만 머물고 다시 목적지로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사흘간 머물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을 통하여서 배가 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사흘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고 다시 가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에서 다시 하루를 머문 다음에 남풍이 불어서 이튿날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기 위해서 이 항구를 거쳐가야 하는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항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반드시 이 레기온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 남풍은 27장 13절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 이 27장 13절에서 말하는 남풍과 같은 것으로 북쪽으로 향하는 배 전진을 도와주는 바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바울 일행을 돕는 그런 바람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 남풍 덕분에 레기온에서 약 340km 정도 떨어진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디올은 내륙에 있는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고 바울 일행은 이곳에 배를 대고 육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모든 항해를 마치고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로마에 가는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약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건강한 장정이라고 하면 한 6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어지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들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도로는 이 돌로 바닥을 이제 깔끔하게 깔아놓은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르단에 가도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들이 아직도 그 유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가 이렇게 해놓은 덕분에 사실은 바울도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가 바로 앞비오 도로, 15절에 보면 앞비오 광장,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지명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 잘 닦여진 도로로 이제 바울 일행이 로마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 일행이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제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혈연 관계의 형제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서 말할 때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상은 바울의 신학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신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신학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로마 안에는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간 의문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만났나 보다, 뭐 헤어졌나 보다 이런데 사실은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라고 하는 신분이 아무나 사람을 만나고 뭐 헤어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겠지만 이미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오는 순간 율리오 백부장의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이 그 배를 잘 뱃사람들을 지도해서 이곳까지 무사히 죽지 않고 올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나름대로의 편의를 많이 보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곳에서도 역시 바울은 물론 뭐 한 사람의 감시자는 붙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바울은 이런 혜택을 한편으로 보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은 상당히 먼 로마의 여정에서 많은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큰 어떤 위기 없이 잘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보디올에 머물렀고 때마침 바울이 그곳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초청을 하여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고 하는 이 말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지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14절에서 로마로 가니라고 하는 말은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또 많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 말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로마에 있는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직접 맞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곳, 이 말은 로마를 말하는 거겠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보디올에서 이제 출발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 일행을 이제 마중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 떠난 바울 일행은 앞비오 도로에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이 도로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큰 길 가운데 하나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도로를 잘 닦아 놓았던 그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앞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약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65km, 지금 같으면야 65km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걸어서 65km를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이제 바울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전 성경에 보면 삼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하죠. 이 개역 성경에는 삼관, 이 말은 세계의 숙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계의 숙소.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와서 바울을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으러,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맞이하던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절단들이 올 때 그 사절단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맞으러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우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마중 나가서 그들을 맞으러 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맞으러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신부들의 모습, 신부들의 그 태도,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맞으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얼마만큼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로마의 억압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킨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 또한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죠. 간증도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죽도록 죽기까지 또 목숨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도 저런 신앙에 한번 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신앙이죠. 저 완전 미쳤다. 이건 조금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목숨을 내놓고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못지않게 많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예사로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무덤 같은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맞이하러 온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서서히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디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우여곡절이 분명히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말씀 외에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면 그거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또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디겠습니까? 로마는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